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십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항상 선을 조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붙들고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를 내 육신의 형제처럼 정말 뜨겁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육체법, 즉 죄의 길, 세상 길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즉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형제를 붙잡아 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란 어떤 자인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육적으로만 살려는 자예요. 생명 있는 길로 간다고 하면서도 규모 없는 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권계하며 권면도 하고 경계도 하고 내가 말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르고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즉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면 듣는 이는 귀에 거슬리게 되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도 하나하나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여리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거짓된 자들에게 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들에게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야 합니다. 절대로 윽박지르거나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해되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자기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자,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힘이 없어서 시험도 스스로 못 이기는 자, 그래서 이들은 원망과 불편이 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들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사주면서 물질로 붙들어
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먼저 1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오래 참으라.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라.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이럴 때 오래 참고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이 많고 늘 트집 잡고 원망뿐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 많고 각각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맞춰주며 어떠한 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지혜를 구하고 인내로 참으면 다음에도 그 상대방이 믿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생명의 말씀 외쳐주는 일에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외쳐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생트집을 잡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다 참아주라는 겁니다. 정말 때로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욕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맞춰주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아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면서 맞춰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이 주의 종들이라면 꼭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내 생각, 육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조치라고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악을 행한 이에게 정말 똑같이 악으로 갚고 싶을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대적해도 내가 대적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때에도 내가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되고, 어떠한 돌도 우리는 맞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내 뜻대로 말하는 것 모두가 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가 어떻고 말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혈과 육으로 말하는 것,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곧 악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원래 부패하고 악하기에 내 생각 버리고 혈과 육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선을 좇으라.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좇아 행하라. 항상 선을 좇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 공평의 법을 좇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원수라고 하잖아요.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다시는 마주치기조차 싫고 꿈에서라도 보기 싫은 그러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를 내려놔야 하고 이 바라는 마음 자체를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은 어떠한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변하듯이 어떠한 사람,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맞춰줄 수 있지만 얼음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틀에 꽉 박혀있는 경우처럼 틀에 박힌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음은 어떠한 그릇에 담아도 모양이 변하지가 않듯이 어떤 사람에게도 맞춰주기가 힘들고 어렵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우리들이, 생명으로 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악하다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5장 14절에서 15절의 일, 규모 없는 자, 믿음이 어린 자, 말썽꾼 등 이 일을 맡겨줄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떤 사람을 맡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일을 맡아도 기뻐하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기쁨이 안 나오면 기쁨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싫은 일도 기뻐할 때까지 기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에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늘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게 맡겨진 일에 기쁨이 없다면, 그래서 억지로, 정말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정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함으로 그 구원을 기뻐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관제란 삶 전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께 쏟아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놔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늘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의 일을 맡겨줄 때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 사람, 그 상황, 그 영혼을 위해 또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맡겨진 사람이나 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 따라갈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즉 하나님의 뜻 이루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먼저 빼야 하나님의 진리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는 단절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거짓이 없는 기도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약점, 하나님께 빠짐없이 그대로 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꼭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은혜와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고치려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 결심이 이 마음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에서 먼저 끊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절대 회개할 수 없고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권만이 모든 죄에서 해방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마음이 변해서 행위가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말도 변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쉬면 성령의 뜻을 모르게 되고 모르면 성령의 뜻을 거스리게 되거든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고 영이 공고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귀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진리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뜻만 가르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야 하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줄로 합니다. 셋째로는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의 일을 맡을 때마다 그 일을 행하러 갈 때 만나는 일마다
잘 받든지 대적하든지 부딪히는 일, 감당하는 일, 대적, 핍박, 오해, 모욕, 실패, 원망을 들을지라도 감사하라. 모든 상황과 환경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다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일을 행할 때에 분쟁이 오더라도 대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인지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가 풍족하고 풍성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좋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요. 나에게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질병이 올 때에 질병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늘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지나간 힘든 일 다 뒤돌아보면 나를 깨닫고 고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고난받는 것은 다 이런 일 하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사람은 오래 참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즉 말씀을 멸시치 말고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의 롯의 사위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영혼을 거스려 싸우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죽여서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정욕, 죄, 본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래 참아주고 정말 선하게 산다면
이방인들도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거든요. 핍박하던 자들,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 이방인들도 언젠가는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데, 아, 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선하게 산다면,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늘 성경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어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심한 성격까지라도 뚫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베드로와 같은 장성한 자가 되면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참아줄 수 있는 마음, 사랑으로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선을 좇으라.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 남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정말 아는 것만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늘 주관하셔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평생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 늘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늘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